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받은 환상이죠. 연대로는 BC 534년경이며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조서를 내린 지도 세월 엄청 빠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죠. 다같이 다니엘서 10장 1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70년임을 깨달았죠. 이를 위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주구장창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시간이 빠르게 흘러 기간 만료가 되는 그 70년이 꽉 차버렸죠. 예루살렘은 70년 이상이나 다니엘의 생각에서 하루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쪽으로 창문을 매일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잊을 수가 없었건만 다른 유대인 동포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착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고레스 왕의 조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의 무리는 1차로 불과 42,000명에 불과하였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 그냥 눌러 사는 것을 더 좋게 여겼고 고향으로 귀국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기원은 또 언제 이루어질지 다니엘은 걱정하였죠. 고국으로 돌아간 동포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정말 3년 동안 매진하였습니다. 집중하였죠. 터를 닦고 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극심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 성전 재건의 그 꿈은 현실의 난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바사에다가 진정서 고소장을 갖다 내버렸죠. 그 결과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모든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중단되어 성전의 터전은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채에 부도 맞은 그 아파트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이 기도 생활에 할애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87이 넘은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는 그의 말년의 그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황혼은 저물어가는 해처럼 낙조에 그 쓸쓸함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때문에 오히려 찬란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죠. 다니엘의 지혜와 그 놀라운 결단력, 담대함, 탁월한 지도력은 그의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식음을 전폐하고 사랑하는 조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쉬지 않고 일하시죠. 87이 넘어서 90살을 바라보는 나이, 그는 고령의 나이에 개의치 않고 조국을 위한 기도의 사역을 쉬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생애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고 중보 기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행적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국을 위한 중복 기도에 횃불을 끄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80이 훨씬 넘은 고령의 노인이 나라를 위해 횃불을 끄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있다는 사실이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보화였을까요? 하나님은 연로한 다니엘에게 또 하나의 계시, 마지막 계시를 보여주셨죠. 기력이 세한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또한 미래에 대한 더 깊은 통찰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보여질 계시는 그 뜻이 아주 분명한 것이었죠. 다니엘은 4절에서 환상을 받은 시기를 알려줍니다. 3주간 금식을 한 후 환상을 본 날이 정월 24일인데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한 기간은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은 보통 정월 10일부터 준비하기 시작해 정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으며 21일까지 그 행사가 계속되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음식과 즐거움을 끊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와 금식으로 사단을 물리칠 힘을 아주 넉넉하게 얻게 됨을 깨닫게 되죠. 다니엘은 히데겔이라는 큰 각, 영어 NIV 성경에 보면은 그 정확한 지명이 나오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그 유명한 티그리스 강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을 목도하였죠. 다니엘만 홀로 이상을 보았는데 이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한 사도 바울과 유사하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크게 놀라 떨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0장 4절로 7절 읽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은 자신이 홀로 본 큰 환상의 장엄함에 압도되어 완전히 자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인자의 출현은 다니엘에게 새로이 충격을 주었고 자신의 본래 모습, 즉 죄악으로 더러워진 모습이 드러나면서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죠. 신실한 다니엘도 주 앞에서는 완전히 죽지 못해서 죽은 자처럼 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우선 연로한 다니엘 선지자의 의식이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의식은 단번에 회복되지 않았죠. 10절에서 보듯이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깨웠습니다. 그는 겨우 손을 땅에 대고 찢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었죠. 그분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은 다니엘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표명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은총과 사랑을 베푸는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기도는 신령한 능력과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나 기도의 길은 힘들고 고독한 외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고 또한 기도의 장소에서 천사들의 어루만짐을 받았으며 현재 역경이 바뀔 것이라는 보장도 받았죠. 천사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던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서 늦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뜻 정치적인 설명 같아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란 뜻인데 실제로는 페르시아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는 악령의 세력을 말하죠.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악령들의 간에서 묘사할 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죠. 악령들은 타락한 전사들로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정말 웃긴 것은 악령도 프린스라는 단어로 설명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놀라운 천사도 역시 똑같이 프린스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네이버 영어 사전에 프린스라고 스펠링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뜻이 첫 번째 왕자, 두 번째 작은 왕국의 남자 군주, 세 번째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족 이렇게요. NIV 10장 13절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지죠.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는데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영어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며 읽어보는데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The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 resisted me 21 days. Then Michael, one of the chief princes, came to help me because I was detained there with the king of Persia.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활동할 때 바사를 지키고 다스리던 악한 영의 역사가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았죠. 그런데 미가엘 군주가 와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한 영도 역시 프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너의 천사죠.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But first, I will tell you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truth. No one supports me against them except Michael, your prince. 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천사. 곧 영적인 왕자가 우리를 돕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천사, 이 미가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21절 개역개정 성경을 아주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우리는 전도에 효과가 없다고 좌절해서도 안 되며 뭐 전달 방법이 나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근본적인 까닭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악령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실제 왼수죠. 왼수. 영적 세계는 실존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계의 그 투쟁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막고 대적하는 원수들의 실체는 지상적인 인간의 권세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 뒤에서 쫄라 영향을 끼치는 그 영계의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본문이죠. 그 영적 전쟁에 관해서. 악령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사단의 세력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그냥 박살난 상태이죠. 주의 능력으로 반드시 파괴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천사를 막았으나 다니엘 역시 고령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아주 그냥 생명을 건 중보기도가 있었죠. 바사의 악령들이 바사의 관리들을 움직여 포로에서 기양한 신실한 유대인을 방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막 지원 사격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바사 정부의 힘을 믿고 계속 유대인들을 그냥 쫙쫙쫙쫙 밀어붙였죠. 한편 다니엘은 3주 전부터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스도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악령들과 그 영적 투쟁이 그냥 부부싸움을 한바탕 하듯이 그냥 한바탕 그런 게 있었죠. 영적 싸움의 결과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사 왕국의 왕들로 대치되어 버리죠. 바사 제국의 지도자들을 사주하여 악을 행하게 했던 그 악령들은 이제 그들 곁에 없다는 뜻이죠. 그 대신 지금은 그리스도와 미가엘 천사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쫙 끌고 오는 거. 바사 왕들이 결정하는 그 정책에 영향을 주는 세력은 이제 악령들의 손을 뻗치지 못하죠. 이제 기양한 유대인들의 형편에 곧 변화가 생길 것은 뻔할 뻔짭니다. 자, 이 시간에 박종호 장로님의 내주는 강한 성이여 면류관 가지고 할렐루야를 믹스한 곡을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악령과의 그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의 모습을 보며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였는가를 실감하죠.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다니엘은 그를 찾아온 자가 전해준 말로 인해서 놀라서 어리벙벙한 상태가 되었으나 인자와 같은 이가 그의 입술을 만짐으로 입을 열어 말할 수가 있게 되었죠. 두려움으로 인해 입과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땅에 엎드려 공경심을 표했는데 그 두려움은 보냄을 받은 자로 인하여 해결되었고 엎드러진 것은 그의 손길로 인해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 10장 20절과 21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어 옮길 수가 있죠. 그런데 너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아니? 너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서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란다. 지금 현재 바사에서 영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돌아가야 된다. 하지만 이 투쟁이 끝나면 그리스의 왕자 악령과 또 다른 영적 싸움을 벌일 것이다. 이 투쟁들에서 나의 동맹이 될 자는 너의 왕자에게 속한 미가엘 천사밖에 없다. 성경이 무지 재밌지 않나요? 다같이 다니엘서 10장 20절과 2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지금 당신의 기도 생활은 살아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8순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기도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죠.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로 하여금 그의 역사적인 측력을 반포하도록 영향을 준 것도 기도의 힘이었죠. 예루살렘의 재건 활동이 방해를 받아서 중단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된 건축 사역이 재개되었죠. 원수들은 좌절되었고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보내셨으며 자기 백성들을 고치시켰습니다. 마침내 성전은 개축되었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죠. 주님, 우리의 삶이 다니엘처럼 한평생에 80이 넘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에 숨을 쉬며 살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다니엘처럼 반드시 금식과 기도로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나라에 금식과 기도로 중복 기도를 하는 기도에 소중한 사람들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올려드립니다.